자,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믿음의 시스템이 우리 안에 잘 정착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통합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가 계속 확인해 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연습과 훈련이 있어야 통합 과정이 내 삶에 더 잘 정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스템이 우리 안에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과정 중에 우리의 안전지대를 흔드는, 그래서 믿음의 모험을 시도함으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을 때 내 삶이 형통하고 내 삶의 기적이 경험되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확인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계속 그렇게 키워 가시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전지대를 흔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시고 그리고 변화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 가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안에 비전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신나게 비전을 따라 살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늘 확인하는 말씀이 잠언 29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영어 성경 가운데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이 묵시를 뭘로 번역했냐면 비전으로 번역을 했어요. 묵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는 것인데, 비슷한 말로 계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묵시는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을 통해서 인생과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시는 이런 접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의 접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묵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게 되어지고 우리가 꿈을 꾸는 이런 삶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백성이 묵시가 없다, 비전이 없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어지냐? 우리 성경은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뜻은 신중함이나 자제력이 없는 경거망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비전이 없으면 사람이 경솔한 삶을 살게 되고, 사람이 비전이 없으면 삶의 우선순위가 세워지지 아니하고 아무렇게나 인생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비전이 없으면 말이죠, 돈도 아무렇게나 기분대로 쓰게 되어지고 우리의 시간도 낭비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소중한 인간관계도 내가 비전이 없으면 그냥 다 사람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한 비전이 있고 생에 분명한 방향이 있으면 돈도 잘 관리하고 시간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인연들을 잘 관리해서 내가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비전의 삶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런데 비전이 없으니까 방자에 행하게 된단 말이죠. 비전이 없으니까 돈도 시간도 인간관계도 함부로 소비해버리니까 다 내 주변에 남아있지 못한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나도 내 삶에 열매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비전을 그냥 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말해서 비전이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생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나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 그걸 우리가 이제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전이 있으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2023년 1월을 살지만 5년 후,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죽음 이후를 내다볼 수 있는 분명한 통찰력, 그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비전의 힘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비전에 대한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생 성공을 비전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전의 길을 가다 보면 인생 성공이 따라올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비전의 길로 가다가 어떤 시험 합격이나 좋은 직업이나 혹은 성진이나 혹은 우리가 또 결혼이나 경제의 넉넉함이나 이런 것들은 따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비전이다라고 말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는 거거든요. 우리 본문은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13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가 그 소원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과정이 비전의 길인 거예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과 은사와 자질을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그걸 찾아낼 수 있도록, 소원을 향하여 즐겁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축복하신단 말이죠.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된 인생 여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발견하기도 하는데, 그럼 언제 발견하게 될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고 살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딱 일치가 될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삶의 방향과 목적인 것 같다. 이런 깨달음이 딱 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통합을 시키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저런 것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의 갈망과 소원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인생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니까 이런 인생의 어떤 소원을 가지게 되어지면 인생의 소원은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어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딱 일치가 되지 못한 나의 소원은 그건 반드시 병들고 그건 반드시 타락되어지고 반드시 잘못된 욕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파괴시키기도 하고 남을 파괴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원을 품습니까?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일치가 될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소원이 발견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죠. 바로 그것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자, 여러분 말이죠, 우리가 부모가 되어지면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자녀를 향하여 부모가 소원을 품게 됩니다. 내 자녀가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자식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 자기 소원을 자녀에게 강요하기도 합니다. 자녀의 원함이나 자녀의 능력이나 자녀의 개성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부모의 원함을 자녀에게 강요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모 밑에 자라온 사람들은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도 자기 부모님처럼 억지로 내게 무엇을 강요하지 아니할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싫은데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가라 강요하거나, 나는 좋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 길을 가도록 내가 자꾸 요구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니까 하나님을 멀리 두고 살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를 너무나 좋아하시는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 그분이 너무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인생에 복이 되어지는데, 내 부모가 그런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자꾸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가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다 정리하지 못할 때 내 삶이 너무나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모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나를 그 길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때 내 안에서 하나님 나를 창조하실 때, 또 나를 거듭나게 하실 때 내 안에 남들이 가지지 못한 나만의 독특한 능력과 자질과 은사를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 있어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길로 가면 내가 점점 더 행복해지고, 내가 점점 더 즐거워지고, 그리고 내가 점점 더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인생 여정이 되겠습니까? 인격적인 부모는 말이죠, 자녀의 개성을 찾습니다. 내 자녀가 어디에 능력이 있을까, 어디에 장점이 있을까 찾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자녀의 장점과 능력을 찾아서 그걸 개발시켜주고 그 길로 가도록 자꾸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죠. 내 자녀의 잠재력을 최대한 더 많이 찾아내려고 애쓰는 것이 인격적인 부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인격적이라 할지라도 부모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 판단하기도 하고 실패 길로 자녀를 이끌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정말로 내 자녀를 위해 가장 좋은 길로 이끌고 싶지만 잘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부모도 사람이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영원한 하나님이시니 그분에게 실수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니까 얼마나 나를 잘 알고 얼마나 나를 좋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겠어요. 그래서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삶의 그 기쁨을 위하여 주님이 내 길로 나를 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행복한 길로, 가장 잘 맞는 길로, 가장 내 삶이 꼽힐 수 있는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나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기뻐시게 할 수 있는 그 길로, 최적의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어찌 그분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좋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맡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잘 알면 우리가 정말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궁금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예언 기도를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계시를 특별하게 받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참 답답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소원을 두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소원을 찾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접근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도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일을 나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불같은 마음이 일기도 하고, 어떤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과 기쁨과 고통과 아픔의 사건이 있게 하시고 그것을 반추하면서 나는 이런 문제에 내 인생을 좀 바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어찌하여 상담 목회 길을 걷게 되었나, 여러분이 여러 과정을 통하여 제가 간증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애 과정을 사용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런 길을 걷고 싶다, 이런 사역을 하고 싶다, 난 이렇게 주님께 쓰임받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이 일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의 소원을 내가 잘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나에 대하여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이는 그런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자주 그런 말씀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속이거나 내 양심을 속이는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 제가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과 나와 관계 교통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께 정직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의 부족과 내 허물에 대해서는 늘 회개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정직해야 되거든요. 자주 나를 자꾸 반성하고 돌아온단 말이죠. 참, 이건 내가 잘했고 이건 내가 잘못했고, 잘못한 건 내가 반성하는 거예요. 또 잘한 건 나를 지지하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자꾸 우리의 삶의 길을 걷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나에 대하여 굉장히 투명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 더 좋고 인격적 관계를 잘 만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만 품게 하시냐? 아니에요. 행하게 하시거든요. 자, 빌립보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본문에서 행한다는 말이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행하신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단어의 의원이 에너게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건 말이죠, 소원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하는 엄청난 에너지, 엄청난 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주일날이 되어지면 남들은 다 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우리는 시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남이 보기에 미친 거예요. 꼬박꼬박 주일을 가는 거야. 남이 보기에 미친 거잖아요. 여러분, 이 새벽에 왜 나오셨나요? 남이 보기에 미친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매일 새벽 우리가 잠도 안 자고 일찍 일어나서 주 앞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받고 있단 말이죠. 잠을 자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쉬고 싶은 본성, 잠을 자고 싶은 본성을 우리가 일깨워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세상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길을 가고 있는 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힘든 전도를 한다, 힘든 양육을 한다, 힘든 봉사를 한다, 목자와 교사로 섬긴다, 주차 봉사를 한다, 주일 식당 봉사를 한다, 설거지를 한다. 여러분, 이게 다 정말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주님께 우리가 헌신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무엇인가 부족하다, 우리가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능력이 부족하다, 자원이 부족하다, 자신감이 부족하다, 우리가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내가 그걸 찾아서 그 하나님의 소원에 나를 드리기만 하면 내 인생이 너무 형통해지고 점점 더 내 인생이 좋아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란 말이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느끼면서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우리 인생이 말이죠, 어떤 방향을 향하여 행하도록, 움직이도록,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능력의 권한은 어디에서 나오냐?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기쁘게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비전을 찾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인 것 같다,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비전의 길을 가는데 여러분, 고난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고난은 항상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또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수고를 하는 과정 중에 몸이 힘들고 많이 피곤하고 그럴 때마다 가끔씩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고 먹는 인생은 피곤하지 않을까? 놀고 먹는 인생은 너무 힘들고 피곤하거든요. 인생은 누구나 인생의 삶 그 자체가 힘들단 말이죠.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과정 자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놀든지 수고하든지 다 그게 힘들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인생에 주신 하나의 고난인 거예요. 자, 이런 인생의 길인데 우리 비전의 인생은요, 힘은 든데 그 과정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길을 우리가 걷게 되어지니까 너무 감동이 있잖아요. 비전의 길을 걸어가면서 느끼는 그 스릴, 그리고 어떤 축복을 주님께서 열매로 주실 때 느끼는 그 절정의 기쁨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막 다가온단 말이죠. 순간순간 감동과 전율이 우리에게 확 느껴진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똑같이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고난은 있고 아픔은 있기는 한데, 그런데 비전의 사람은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고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 큰 은혜로 다가오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감동이 있습니까? 잠언 29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지만 비전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 과정 중에 신이 동행하시고 매 순간순간 그에게 열매가 있고 형통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리고 넉넉한 경제 축복도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니까 얼마나 행복한 인생 여정을 우리가 걷고 있습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참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내 안에서 소원으로 두시고 나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매 순간 매 순간 즐겁고 기쁘게 우리 길을 걸어간단 말이죠. 자,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있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 반드시 되고 내가 경영한 것 반드시 이루고 갈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소원을 두고 이제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맹세하시며 말씀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생각한 것 반드시 이루고 내가 너와 함께 경영한 것 반드시 내가 이루고 갈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고난이 있고 힘들기도 하지만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한 길을 잘 걸어가다오. 너의 삶에 축복이 있고 영광이 있고 행복이 있고 형통이 있고 열매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비전의 인생으로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